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까지 전체지만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기 등등해서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큰 빛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사울은 눈이 멀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다메섹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어서 사울을 도와준 사건입니다. 또 뒤편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가 어려울 때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메섹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도와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에 다메섹 시내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라고 하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중에 다메섹에 사는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울은 그때까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다메섹의 유다의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더 이상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잔멸하고 했던 모든 죄를 통회하고 눈물로 자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후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랍니다. 그 놀라는 이유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원수인데 주님 어떻게 이 원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들을 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원수였습니다. 성도들을 심히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경호하던 독일의 게슈타포와 같은 그런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 하니까 아나니아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제가 그에게 찾아갑니까?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은 우리의 원수인데 어찌하여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사울이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사울에게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아나니아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여전히 기독교를 잔멸하는 대적이고 원수였습니다.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라 말했습니다. 사울을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말고 사울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이하에 읽어보면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중요합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입니다. 핍박자고 대적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을 찾아가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이 지금까지 다메섹 아나니아는 사울은 대적이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원수였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로 영접합니다. 사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두신 소망을 영접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쁨으로 형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만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고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다메섹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베푸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오를 때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각막이 상하여 아무것도 볼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그 사울의 눈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전에 그가 보던 눈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인 교만과 율법과 자기의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 세계를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주의 제자들이 소중한 형제 자매로 보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잎이 이전보다 더욱 푸르러 보였고 세상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다메섹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27년 만에 본 아름답고 이상한 세계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41세의 이 농부가 7살에 눈을 다치고 14살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7년 만에 각막 수술을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붕대를 푸는데 밝은 한 줄기 빛이 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과 세 아들이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든지 너무 좋다, 이것이 당신의 얼굴이고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이구나 하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물던 저녁 노을을 볼 때 얼마나 그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는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하늘을 날아가는 새와 하늘에 빛나는 달과 빛,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력을 회복하고 눈을 뜬 자의 감격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무한히 아름답고 찬란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육신의 물리적인 개안 수술을 받지 않아도 마음의 문이 열려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던 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둡고 힘들기만 하던 내 인생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서 모든 사물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세상이 180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세속적 휴머니즘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눈의 비늘이 다 그들의 눈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한 찬란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본래 성실했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 눈을 덮고 있던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이때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내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 영적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이 변화의 역사에 다메섹 아나니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만나러 할 때, 주님, 그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회방자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렸더라면 인류 역사를 바꾸어가는 위대한 리더 바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다메섹 아나니아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보다,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메섹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편견의 틀을 깨고 선입견의 틀을 깨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심지가 굳다, 그래, 남자라면 저런 고집이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편견을 고집하고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신념이 강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라면 고집이 있어야 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 사람이 나는 꺾여질 때는 꺾여지더라도 절대 내 뜻을 굽힐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편견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과 편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메섹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아나니아가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1800년대 미국의 보스턴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반에 한 소년이 등록했는데 어떻게 왔나 하니까 삼촌이 교회에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킴볼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성경도 없고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킴볼 선생은 이 소년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소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굽니까? 이 소년이 나중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디가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은 바울을 축복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메섹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태신자들을 품었습니다. 이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품은 이 1000명의 태신자 가운데 다음에 이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지만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온 힘을 다해서 그래 와서 다메섹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다가 에드워드 킴볼처럼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품은 이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 힘써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렇게 다메섹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파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은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그를 한 성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메섹에는 30개 내지 40개의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30-40개의 회당을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괴롭히던 성도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 주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다메섹 시내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저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메섹 온 시내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울을 배교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사울은 그럴지라도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 자료들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감옥에 갇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이방인들을 믿어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변하여 기독교 전도자가 된 이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와 신학과 그가 가진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총동원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누가 시켜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전도는 자발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는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10월 29일 새생명 축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세속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다면 누가 전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일심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구역마다 새로운 태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은 바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푼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님의 태신자였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태신자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바나바를 보내어 사울이 12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다메섹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라비아에 잠시 갔다 온 후에 다메섹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다 온 후에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해도 이 사울이 무슨 술수를 써서 우리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계책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을 도와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낱낱이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낙심한 사람도 이 바나바를 만나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에게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봤지만은 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어떻게 잘 알고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들을 때 바나바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제자들이 사울을 다 두려워할 때 그는 등달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알아보고 동력자로 영접합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도 이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섬깁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이 변화된 사울,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알아보고 위로해 줬던 위로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2017년도에 오늘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엊그제 명절인데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명절 음식하다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늘 이방인처럼 떠도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1000명의 태신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8절 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전도하는 일을 담대히 말했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입을 열어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낮 예배 후에 이 창녕 땅을 다니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창녕 제일교회로 10월 29일 오십시오, 이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시내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전했던 것처럼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창녕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과오를 씻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메섹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고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가 도와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것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메섹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입만 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아버지 뽑아주시고 이 택한 그릇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세워주셔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내 고집과 하나님 아버지 내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다메섹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위로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품은 천명의 태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버지 외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